우리 종교개혁 기념 설교로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번 나누는데 이번에 3번째, 감사주일이어서 잠깐 건너뛰었는데 3번째 영화 구원이죠. 처음에 칭의 구원, 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확신합니다. 이게 칭의 구원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내 인품이, 내 성품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넘어서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몇 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한미준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이 기독교 단체와 코리아 갤럽이, 한국 갤럽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인들의 종교의식 앙케이트를 조사했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만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죠. 소위 교인들 가운데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41.1%였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교인들이 희망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세에 대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내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 라고 찬성한 교인들이 1.5%밖에는 안 됐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는. 그래서 현대교회 21세기에 들어서 현대교회 대부분의 설교가 이 땅에서의 축복,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 평안, 보호, 형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가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교회 학교에서 늘 들었던 스토리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자는 얼마나 부했는지,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인생을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면서 주워 먹었던, 그러면서 연명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마지막 간청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신비한 것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토리로, 이야기로 비유를 들었던 것이 31개나 32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흔히 비유라고 말하지만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현세와 내세,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보시면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선 이 이름 자체로만 보아도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요. 부자는 장사됐다, 장례식을 치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거지의 주변에는 장례를 치러줄 변변한 친구조차도, 가족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마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사로의 시신에 가마니를 덮어놓고 행렬병자로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썼을까요? 그 많은 재산이 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을 놔두고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부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그날, 아마 그 도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관을 운구하는 캐딜락 같은 고급 승용차들이 있었고요. 많은 술과 음식들, 조의금 봉투 넣는 이 통 속에는 가득 조의금 봉투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족들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좋은 데 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편안한 얼굴로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인상 찡그리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과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시체, 그런데 이 죽음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너무도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그 거지의 시신, 그러나 마지막 거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거기에는 천사가 임재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죽는 순간에 천사는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의 49제는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49제가 뭡니까? 죽은 이후에 49일 동안 이 여기를 떠돌다가 영혼이, 그리고 49제 딱 드리면 이제
그 삼도촌에 가는 그런 이야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섬긴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치 나사로처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많이 있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이 땅에 잘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를 주시고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이유, 아직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로 알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때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한다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워요. 왜? 그 과정이 병이 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은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막 전전긍긍한다면 천국을 믿는다는 그 신앙은 실제로는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적인 현세 중심의 기복 신앙에 빠지는 이중적인 신앙 인격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만큼은 그 걱정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만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불이 타고 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 24절에 이렇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지옥은 활활 타오르고 그 불꽃 가운데서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생생하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생생하게 묘사할 때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미꾸라지를 잡아놓고 냄비 속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소금 한 주먹을 넣고 딱 뚜껑을 따보면 막 따가워서 펄펄 뛰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천국에 지금 보이는데 저 나사로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좀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 부자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은 이후에는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 지상에서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어머니, 죽은 자식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공적을 쌓으면 그들이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톨릭의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하면서 많이 보셨죠? 유럽 여행하면 많은 경우 성당에 들어가잖아요. 성당에 들어가면 그 많은 제단 앞에 조그마한 촛불이긴 촛불이죠. 일부를 넣고 하나 사서 거기다가 불을 피우죠. 그거 처음에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뜻을 알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촛불 하나를 켜면, 1불짜리 헌금을 넣고 촛불 하나를 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옥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에 못 들어간 우리 어머니 올려보내 주십시오. 헌금을 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가톨릭의 가르침,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결코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게 살면 너무 불쌍하니까 천국에 보내고, 아주 부유하면 재벌들이 막 노동자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살았으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이론에 있는 겁니다. 부자들 가운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는 지옥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으라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살으라고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서로 사랑 나눔 행동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같이 한방 쓰고 같이 밥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그럭저럭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남의 여자 빼서 불륜 저지른 것도 없고요. 난 간음도 안 했고요. 사기치거나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때때로 사회에 필요하다면 기부금도 냈고요. 선한 행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부자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유함 때문에 그 편리한 생활에 안주해서 영적인 무관심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물질의 풍요로움, 높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영혼에 관한 것, 교회, 예수, 너희들이나 믿고 신앙의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를 거부한 거죠. 영적인 무관심에 빠졌던 이 부자는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직접 떨어진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나와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가장 지옥에 떨어진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 형제 5명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5 형제들은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천국은 오직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가 지옥에 부탁한 이 기도의 이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었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어로 고쳐보세요. 지상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들에는 그 목사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 설령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해서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천국에 안겨있는 나사로는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지옥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 속에 있었던 부자는 저 높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천국 사람들을 보게 하셨을까?
자기 처지와 천국을 비교하면서 고통당하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당하는 고통 아십니까?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을 때, 지금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높았습니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하고 절친인, 나하고 가장 친한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같이 시험에 떨어졌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내 아들만 떨어졌어요. 공부 못하면, 같이 못하면 괜찮아요. 남들은 공부 잘하는데 내 아이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떨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 얼마나 좋은지. 그날 집에 안 들어가고 한 친구 집에 가서 술 사다가 죄송합니다, 소주 사다 놨고 마시면서 고스톱,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서 웃고 떠들고 지냈습니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나만 떨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함께 고통당하면 괜찮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차고 감격에 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읍시다, 전도하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힘줘서 설교하면 우스운 거예요. 이상한 종교의 광신도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니들이나 믿어, 나는 관심 없어, 이랬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설교자가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조금 지성적이지 못하구나, 배움이 짧구나,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거짓말했냐? 너희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거짓말했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내 종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숱하게 여러 번 보냈는데 내 말들을 너희는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영원토록 봐라. 천국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영원한 유황불에 고통당해라. 내가 거짓말했느냐?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보다 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종교는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편안하게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 결정적인 문을 닫지 않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초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과 또
또 관심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